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일어서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또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육신이 시원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전국체전 참여한 우리 권하림 자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짜 사고 없이 모든 시합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림 자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선수생활 하는데 부상 없이 건강하게 선수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0월 30일 날 수술을 앞둔 우리 권 집사님, 지난 오랜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또 백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 어려운 고비 잘 넘겼는데 또 이번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픈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진짜 조금도 시행착오 없이 깨끗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진짜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힘을 얻어서 남은 생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 가족들 김정주 자매와 드리며 하림이에게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진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의 말씀은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말을 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분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합당하게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과 오후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합당하게 걸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worthy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가치 있는, 멋멋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멋멋에 어울리다, 합당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흠정행에서는 감당이라고도 번역되고 합당하다고 번역하고 또 마땅하다, 해당, 뭐 여러 개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나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리스도이냐?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했는데 말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지만 그 벌은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가 벌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리에 대해서 정해진 세금을 거두라 그러죠. 즉 세리는 세무 공무원을 얘기하죠. 즉 공무원이란 것 같아요.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 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폭행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에 어땠어요? 군인들이 힘이 막강했죠. 그래서 잡아다가 막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랬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또 그냥 무고죄로, 무고죄가 아니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이기도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급료에 만족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래서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회개에 합당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바울입니다,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vocation인데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말로는. 예. 그래서 이 뜻은, 사전의 뜻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 왕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소명, 부르심이 뭘로 부르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도 우리가 왕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왕이 나 불렀어. 그런데 불렀을 때는 뭐예요? 뭔가 시키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하가 어때요? 왕 앞에 가서 이제 조아리고 왕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뭐예요? 하명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죠. 근데 바로 그 단어예요. 번역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고 왕들 중에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르심, 소명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왕이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예요. 어떤 일, A라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맡겨줬어요. 근데 A라는 일은 안 하고 B 일만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소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그러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몸 안에 장기들이라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발이 되고 싶다고 해서 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입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으로 부르셨으면 눈이 되어서 눈의 일을 하면 돼요. 입으로 불렀으면 입이 되어서 입의 일을 하면 되고 귀로 불렀으면 어때요? 귀가 되어서 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손으로 불렀으면 어때요? 손이 되어서 손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 1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불렀다 그러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다 그래요. 그런데 12장 28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 기적들, 병 고치는 선물들, 다스리는 것과 타 언어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사도겠느냐? 모두 대언자겠느냐? 모두 교사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으면 사도의 일을 하고 대언자로 불렀으면 대언자의 일을 하고 병 고치는 일로 불렀으면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사도로 불렀는데 나 사도하기 싫어? 그래서 뭐요?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불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어디로 불렀는지 알아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모르기도 하고 관심조차 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 8절에 보면
대언자로 불렀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사역자로 불렀으면 사역자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로 불렀으면 가르치며, 권면하는 자로 불렀으면 권면한 자가 되고, 주는 자로 불렀으면 단순하게 주면 되고, 다스리는 자로 불렀으면 부지런하게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불렀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한번 로마서 6장 12장 6,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뭘로 불러가지고 은사를 주고 섬기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즉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대언을 하고 싶은데 주는 자로 부르셨다고 왜 자신을 주는 자로 불러 일시키느냐 하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대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주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근데 싫어요. 나는 대언하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소명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내가 싫다고 해서 거역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자신이 부르심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불렀는데 이거 싫다. 싫어서 뭐야? 그냥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선한 청지기로 자신이 받은 선물로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권위 있게 얘기하라는 거죠. 말하고 싶으면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그냥 하는 척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날 무엇으로 불렀는지도 조차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렀는지 모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프린트물에는 안 써놨죠.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이런 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첫 번에 말이에요. 딱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이다 딱 얘기하니까, 예? 주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런 거 물은 적 있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어떤 분은 5년도 했고 10년, 20년, 30년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합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불렀어요. 아, 나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거역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나 구원받았어, 그래, 나 지옥에 안 가, 그래요.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걷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렇죠? 면박,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면박을 딱 줘봐요. 저 얼굴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홍 목사가 나를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창피 줬어 그래서 하면서 그냥 속에다가 뭐야, 제가 그냥 권총을 찰 거야 아마. 또 두고 보자 그래.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극악한 사형수의 형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자신이 극악한 죄인임을 널리 알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면 저 사람 사형수야.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십자가의 형틀을 받아 죽게 해. 그래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틀로 죽이지 않았대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방인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하다고요.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못 박아가지고 피 서서히 흘러들고.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사람 파요. 아시다시피 독수리가 뭐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사람 눈도 빼먹고 그런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는 안 지고 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자신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께 가자 이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 부모님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분이며 자녀들은 자신이 낳아 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 어찌 이들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과 자녀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죠.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요.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참으로 힘든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거잖아요. 현대인들도 자기가 살던 터밭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딴 데로 한번 가려고 그래봐요. 큰 맘 먹어야 갈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죠.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해. 옛날에도 요새는 뭐 하나 나니까 하나 둘이니까 막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특히 막내 아들 낳으면 어때요? 아들이 없다가 막내 아들 하나 낳으면 난리가 나죠. 그냥 금덩이 같이 그냥 보물덩어리처럼 키우죠.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떠받들어서. 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그 선물 달라 하면 어때요? 속으로 줬다 뺏어간다고 하면서 섭섭해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줬어요. 근데 그런데 달라고 하면 뭐야? 줬다 뺏어간다고 하면서 이제 속으로 막 화가 씩씩 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주기도 하죠. 그래 싸움 나는 거지 이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달라고 했으면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한마디로 번성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삭 죽고 나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부모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1, 22절에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와 자기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배보다, 직업보다, 그 다음에 아버지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직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님과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어때요? 따를만 해요,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셔서 왕자에 앉을 때 12제자가 12왕자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대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왕자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실로 엄청난 자리입니다. 아무나 못 앉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가 왕이 되어 왕자에 앉아 재판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재판해요. 네, 재판이라는 단어 하나 빼버리세요. 예, 상상이 됩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가족을 미워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가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뛰쳐나가잖아요. 집도 나가가지고 막 자기 무리에 들어가잖아요. 신천지에도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정도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뒷부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다 받고 더 100배로 받게 해준다고. 일시적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 진짜 내 가족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국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내용이 민수기 8장 5에서 15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해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해요. 그래서 자기들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몸으로. 그럼 몸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5에서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예식이라는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넘어가서 우리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어디 치겠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그 경배 드리는 거 귀찮다고 그냥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거 아닌 거거든요. 두 번째, 찬양.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안식을 얻은 뒤에 다윗이 주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게 한 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서비스 오브 송,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노래로 주님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죠.
찬양은 짐승을 드리는 희생물보다 더 나은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해요. 자, 찬양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근데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유행가는 그런데 달달달달 외워요. 오늘 팝송도 달달달달 외워죠. 근데 찬송가는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해요.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세 번째 구제예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근데 이 섬김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처졌을 때 데살로니가나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이제 줬죠. 바울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구제를 가리켜 섬김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몸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벌은 거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거, 바로 그것도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네, 물질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섬긴 것,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에바브로가 뒤에 그입니다. 이건 제가 고칠게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몸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시중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섬김이죠. 이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귀찮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귀찮다고 몸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섬기면 늦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당하는 것은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바울과 요한이 뭐예요? 이제 이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제 당시에 그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제 모욕을 당하고 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치당했는데 뭐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또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나 감옥에 갇힌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래요.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면 뭐예요? 창피하게 여기서 면회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너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합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합당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걸 그런 걸 숙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자신이 합당하게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수치당하는 것을 제자들처럼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뻐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 총독이 야, 너 미쳤구나. 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아닙니다. 저 제정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묶인 거, 감옥에 갇힌 거 빼고는 당신들도 왕과 총독이 나보고 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해요. 문만 왔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원해요. 하나님이 서포터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일 도와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자신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진짜 시시하게 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곳에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일에 진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자가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5가지를 오늘 전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걷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주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들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힘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